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려 27년이나 고생하신 분입니다. 만델라는 46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70이 넘긴 노인이 되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가 나올 때 형편없는 몸으로 형편없는 몰골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억울하게 평생을 옥살이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 분노와 좌절 속에서 건강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만델라는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너무나 이 모습에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아니, 남들은 5년만 옥살이를 해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27년을 살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만델라는 우렁찬 목소리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훗날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델라가 만약에 남들처럼 비관하고 그 감옥에서 신세 타령만 했다면 그는 벌써 감옥에서 죽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가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감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가 최고의 건강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을 보면
원어적 해석은 바로 그겁니다. 경기에서 심판관이 룰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rule in your hear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마치 경기에서 심판관이 정확한 룰을 따라서 판정을 내리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면 평강이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이 평강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왜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면, 이 평강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리는 평화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강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이 누리는 평강은 언제나 평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평강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한 몸으로 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더 전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갈등과 상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와 관계를 가지면서 지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대립하는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실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면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합니다. 사람들은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배고픔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감사가 이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지자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차지하면서 이제는 고기도 좀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리학자인 이민규 교수는 자기는 이럴 때 감사를 느낀다고 말하면서 쭉 글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잠에서 깨어 내 손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길이 느껴질 때, 출근길에 아빠 몇 시에 와 하고 물어줄 때, 용돈이 떨어졌다고 미안해하는 말투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 겨울이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볼 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멋진 명언을 발견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음을 발견할 때, 음식을 만들고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 반신욕을 하는데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나와줄 때, 운전 중 양보받은 차 운전자가 고맙다고 깜빡이를 깜빡거려 줄 때, 이것이 그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일상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감사가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지만 이 하루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이란 책의 부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0.3초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데 0.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0.3초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옥에 던져진 사람도 살려내고 실직한 가장도 살려내고 실패한 가정도 살려내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함으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감사, 짜증이 나도 감사. 여러분, 제가 말하면 감사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감사, 짜증이 나도 감사, 누가 내 옆구리를 쿡 찔러도 감사, 목사가 귀찮은 거 시켜도 감사.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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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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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사랑, 점심에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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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우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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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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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실 때 우리가 인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음 주도 앉아주세요.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우신 이 감사주일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